오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또는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과 기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왜 성령이 필요한가, 사람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첫째로 인간은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고, 또 우리가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죄 지은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씻음과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에 대한 몇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헬라 철학으로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열어주시면, 거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양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비전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과 육체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노화 현상이 있어서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시고요.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요, 건강하신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곡기가 딱 끊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딱 곡기 끊으시는데 이분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곡기 딱 끊으시고 그리고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미 우리에게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우리가 또 콜레스테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경계통에 육체계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학을 빌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몸이 고장나고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을 지배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저께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런데 육체가 이게 다 영혼과 혼과 영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성경은 육신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죄 지은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떠나갈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 잘 보시면 육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본능을 자극시켜요. 사람의 본능, 육체를 가진 분은요, 먹고 이게 굶주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식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잠자는 것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런 목사가 이런 말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개나 돼지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써요.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까 노력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파괴가 되고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오래 사셔도 그 삶은 무미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혼이 잠자거나 영혼이 파괴가 되면 이 세상을 사는 삶에 대한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난 낙이 없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이 잠자고 있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분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은 지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그 중간에 육체와 혼의 중간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감정은 육체로도 감정이 생기고 혼적으로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것은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여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또 감정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감정이 후루룩 하고 믿음의 확신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 뜻이 우리가 신앙이 후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지성과 이성에 아주 밝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면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신앙생활 하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스트럭을 하셔요.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나중에 이때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시면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성도님 한 분이요, 아주 술 고주망태, 아주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리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아주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저보고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어디 구경 가자고 해서 같이 구경 갔어요. 거기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 전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이제는 압니다. 제가 이 친구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 친구가 변화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야 깨닫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2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알고 인간이 연약한 존재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좀 영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 인간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을 신격화하여서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49편 10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을 모으는 거. 어떤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네. 돈은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모으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다 떠나가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고 귀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 안에 보면, 모성애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아가야, 죽음은 어떻게 되냐? 그래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20년 뒤에 집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죽음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고 신앙이 없어서 할머니 죽음은 끝이지 그따위 쓸데없는 얘기 뭐하라고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님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죽음은 어떻게 되냐 고민하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펑펑 저한테 우시면서 제가 예수님 만났더라면 우리 할머니 구원했을 텐데 제가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죽으면 끝이지 하고 핀잔 주고 말았던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아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영생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먹고 살면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생각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일이 급합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일이 급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항상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풍습과 우상과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에 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없는데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세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신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인도함 받아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번째 중요한 이유가 거기 나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생각이 다 나죠? 이건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야, 누구를 만나봐라.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또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침에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 가정들에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은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울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가 않은 그 가정. 근데 그분은 눈물을 안 흘려요. 자기를 위해서. 나는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한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 이성과 감정이 너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일하고 기분 안 좋으면 얼굴이 그냥 내천자가 그리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할 수 없고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그것이 감정과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큰 제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감정에 충실한 분들, 이성에 충실한 분들은요, 성령 꼭 받아야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감정도 완성이 되고 이성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이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음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들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도 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오랫동안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고급스러워지죠. 천박하게 말하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고귀한 삶이 있어요. 말씀을 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2장 2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겨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